여러분은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정도 있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는 평생 걱정 없이 살 만큼 그 이상으로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탕진이 된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묘하게 만듭니다. 웃게도 했다가 좌절하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많은 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은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도 없고 다른 것 없지만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못 믿어온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나에게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돈이 나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참 희한한 물건입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돈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있으면 좋으니까요. 없으면 힘드니까요. 사실 돈은 매우 유용합니다. 인간의 좋은 발명품 중 한 가지입니다. 불편한 물물 교환을 간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물건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랑, 가족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안에 차가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유아용 전동차인데요. 보통은 1,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유아용 전동차가 저희 집에 있는 차는요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아마 현존하는 유아용 전동차로는 굉장히 비싼 차 중에 한 대입니다. 이 차가 저희 집에 있게 된 이유는 제가 제 아들에게 사준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비싼 전동차를 사줬을까? 때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는 전동차가 아니라 페달로 밟는 자동차였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이 차를 한 대 사달라고.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우디로 노동자들이 많이 가셨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도 이 자동차를 고치시는 기술자이셔서 이 대형 차량들을 고치시다가 허리 디스크를 크게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누워 계셨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동차 사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우가 저렇게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한 대 사주면 안 되냐? 그게 얼마나 한다고? 저거 하나 사줘라. 그때 제가 어린 5살 아이의 귀로도 그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버지, 내가 지금 허리를 다쳐서 우리 처자식이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재기불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지금 반신불구가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것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3살이 되던 어린이날, 익산에 저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선물을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꼭 사줘야 되겠답니다. 저희 아버지 그렇게 큰 돈 쓰시는 분 아니거든요. 저는 나이키 운동화 신는 게 소원이었는데 맨날 프로 월드컵, 프로스펙스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지도 못했어요. 숨겨놓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비싼, 심지어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요, 제 차에 실리지도 않아요. 지금도 너무 커서 제 카니발에 간신히 밀어넣습니다. 그 정도로 그 비싼 차를 떡하니 사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뜯어말겼어요. 아니, 저 정도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사느냐고. 저희 아내도 옆에서 아버님 그렇게 비싼 것까진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가장 그 익산바닥에서 가장 비싼 그 차를 사주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단순히 손자에게 사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사주신 거란 걸 저희 아버지와 저는 둘이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 없이 저희 아내는 그걸 중고로 팔겠대요. 저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집이 좁아도 이건 거실에 비치해 놔야 된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돈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큼의 돈이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당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는 것에는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쳐온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벌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지, 그걸 안 드렸다고 하루아침에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 심지어 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이 이거 안 드렸다고 받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가족, 생명, 사랑 등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짜리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와 닿지 않을까 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장 귀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독자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줄 텐데 너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가격입니다. 11조는 바로 이 관계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날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라면 11조는 내게 생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실 11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심지어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리지 못합니까?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 돈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다 핑계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이한 행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지금 다들 헌금 얼마씩이나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3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 제가 인사하려고 서 있는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헌금함 앞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그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거기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요셉이 헌금을 얼마나 하나? 여러분 시험 안 드시겠습니까? 헌금 설교만 해도 불편한데 심지어 제가 헌금함 앞에 의자 놓고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씩이나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면 교회 옮기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때 그러셨던 주님이 오늘이라고 저 헌금함 앞에서 안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매주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11조를 드리는 여러 방식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릴 거야. 그러니 나는 그런 곳에 나의 11조를 내겠어. 나는 11조를 이렇게 드리겠어. 그런데 그것 또한 어차피 내가 내야 할 돈이라면 결국 자기 마음 편리한 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편리한 대로 사용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성전 화폐를 만들어서 환전 수수료를 받아 먹었습니다. 집에서 힘들게 가져온 재물의 흠집을 트집 잡아서 자기들이 파는 재물을 비싼 값에 사게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냈던 그 헌금을 어떻게 했을지는 안 봐도 유튜브예요. 이 트렌디한 언어 유희를.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자들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지켜보실 때가 아니라 부정부패로 썩어버린 성전에 헌금하는 것은 막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켜보세요.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그들의 마음, 그들이 헌금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지만 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마음의 소리는 결국 아까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헌금을 했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리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들이 죽은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 사탄 들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무엇이든 내어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꼭 가진 돈 중에서 가장 새 것을 골라내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 돈을 다림질까지 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선 그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다 율법주의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다 받으셔. 그런 건 다 허례허식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마음을 드려야지. 그런데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닮았어요. 시어머니를 닮았어요. 꼭 새 돈이어야 하고 심지어는 더 합니다. 헌금 봉투에 넣을 때 방향까지 맞춰서 넣어요. 심사임당이 보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성숙하고 나서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드리지만 더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새 돈을 고르고 그리고 방향까지 맞춰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재정부에서는 대충 봉투에서 꺼내고 이렇게 확인하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그 봉투 안에 제 아내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꿰뚫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격은 얼마짜리이십니까? 각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